예레미야 20장이고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 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갔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봤죠. 하나님께서 빚으셨던 그 예쁘게 만든 그 옹기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부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요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레미야가 고초를 당하는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고초를 당하는 예레미야에 대한 기록이지요. 문제는 고초를 당하는 당사자가 사람인 예레미야이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예레미야가 고초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내면적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어떤 나라에서 이웃나라 왕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사절단을 보내거나 사신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일단은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 오는 사절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다 죽여버린다던가 사신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합니다. 그렇게 사절단이나 사신에게 뭔가 액션을 취하는 행위는 곧 무엇이냐면 그 이웃나라 왕을 향하는 행동을 말하거든요. 직접 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왕을 향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딱 그 격이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말고는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말을 더한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니고 그 말을 들은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죠. 그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사신, 그 대언자가 고난을 당해요. 대언자가 모욕을 당하고 대언자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곧 누가 수치를 당하는 것과 동일하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누가 그 예레미야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오늘 알 수 있게 되는 내용이 예레미야 20장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천천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전의 총감독이고요. 성전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죠. 뭐 경찰국장 뭐 그쯤 될까요?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율법에 맞는 일인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수훌, 일종의
치리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뭐 무릎 꿇고 듣는다든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듣고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자, 2절 말씀 넘어가 봅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두 가지 행동을 하지요. 먼저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요. 뭐 매질을 했다 뭐 그런 말 되겠죠. 성전의 총감독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때린 다음에 감옥에 가둔 거예요. 고랑을 채워가지고 뭐 착고를 채워가지고 뭐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 아픈 상태 고통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하루 가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사료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성전의 총감독이 어느 일까지 할 수 있느냐. 2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때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사료에 따르면 이 총감독이 할 수 있는 형벌 중에 부과할 수 있는 형벌 중에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39대를 때릴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곤장을 때리는 거지요. 곤장 39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본 적이 없겠지만 뭐 우리 뭐 사극이나 드라마 보면은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죽더라고요. 40대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39대를 법적으로 때릴 수 있느냐? 죽지 못할 지경까지 최후의 그 순간까지 때린다라는 의미이죠. 죽기 직전까지 이 총감독이 때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만큼 치도곤을 당한 거죠. 죽기 직전까지 이 예레미야가 맞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예레미야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이 총감독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치도곤을 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은 누구를 향한 도전이냐?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하루 감금해요. 그리고 자 본때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을까 풀어줍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 예레미야를 때리고 풀어줍니다. 하루 이렇게 겁을 줬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겠지. 뭐 선포하는 말 하지 않겠지.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혼이 나고서도 말씀을 선포해요. 이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에게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맞았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 오늘 3절 말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름을 바꿔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바스훌에게 가서 너의 이름을 바꿔봐라. 바스훌의 이름을 바꿔라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는 행동들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어떤 의미로 바꿔주셨냐?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바꿔줬어요. 좋게 바꿔요? 나쁘게 바꾼 거예요? 좋은 의미로 바꾼 거예요. 또 이름 보시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이름을 바꿨죠. 사울이라는 이름도 뭐 좋은 이름이에요. 요청받은 자, 간구함을 받은 자인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꾼데 바울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겸손한 사람으로 이름을 좋게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것도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신 거냐면 좋게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근데 이스라엘은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름을 바꿔주실 때는 어떤 의미로 바꿔주시느냐? 좋게 바꿔주셔요. 변화되라. 내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데 여기 3절에서 보시면 이름이 처음에는 바스훌이라는 사람 이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이름이 마골 밋사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셔요. 의미는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마골 밋사빕의 일자라고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성경책들이 간혹가다 있을 겁니다. 주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마골 밋사빕이라는 말은요. 사방으로 두려움이 둘러싸여 있다라는 말이에요. 바스훌에서 사방으로 두려움이 생길 것이다.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것이다.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의미를 바꿔주신 거죠.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줬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바꿔주신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이에요. 마골 밋사빕, 바스훌.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큰 어려움을
어떻게 당할 것인가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자, 그 고통 가운데 말씀을 알려주시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바벨론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벨론이 공격할 것을 알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봤냐면 이사야 때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이 공격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에 처음으로 바벨론이라는 글자가 20장에 등장해요. 처음으로. 이때 전에는 이 예레미야와 이 전에 있던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서 내가 유다 왕국을 이렇게 멸망시킬 거야 라고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전까지는 너희들 벌 받을 거야, 너희들 고통 가운데 있을 거야, 너희들 뭐 굶주릴 거야, 뺏길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20장 말씀에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실 건지 등장을 하는 거죠.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수훌 한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바수훌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6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바수훌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하나님을 모욕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믿음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죽을 만큼 맞았잖아요. 39대. 그쯤 되면은 잠깐 좀 쉬었다가 말씀을 좀 전해도 될 것 같잖아요. 아니면 조금 부드러운 선포를 해도 될 것 같잖아요. 조금 이거를 의역이라고 하잖아요. 말을 돌려서 선포하는 그런 거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우리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처럼 가감하지 않아요. 그렇게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예레미야는 여전히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선포를 해요. 자칫하다가 이제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죠.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무언가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마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예레미야의 믿음이 참 귀하죠. 자신의 안녕과 행복과 기쁨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했던 예레미야의 태도. 여러분들은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목사인데 사람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잠깐 기도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제 한 몸 건사하고자 혹여라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말씀 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뿐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믿는 자로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하면서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내가 이거는 양보하지 말아야 되지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 이거는 절대로 내가 양보하지 않으랍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혹여라도 우리 믿음생활 하면서 적당히 살고 대충 믿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히 살고 대충 믿어도 살 수는 있겠지요.
근데 학생들에게 그런 말들 가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적당히 공부하고 대충 공부해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다 갈 수 있으면 그 학교가 과연 명문대라고 할 수 있겠냐? 없지. 남들이 못하는 거 너희들이 감당해야지. 그래야지 명문대를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나라도 가만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살고 대충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거기 가고 싶으세요? 적당히 해서 가면은 뭐 이런 말씀을 재단 위에서 하는 건 좀 부적절할 수 있겠지만 개나 소나 다 간다면 우리가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무나 갈 수 없으니까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살고 대충 믿으면은요 하나님 그거 인정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걸음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다 힘드니까 아우 나 너무 열심히 맞았으니까 나 힘드니까 말씀 좀 덜 전하고 대충 전하고 그렇고 난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봐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운 게 우리 6절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7절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자, 이 말씀 뭐예요? 7절. 예레미야도 사람이에요.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일을 하라고 시키셨잖아요. 이 일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요. 엊그제는요 하나님 죽도록 맞았어요. 외치면 외칠수록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잡을수록 치욕과 모욕이 내게 다가와요. 하나님 이거 맞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중한 약속을 받아요. 우리가 오늘 몇 절 말씀을 성경 말씀 그대로 좀 읽어볼 텐데 이런 고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 이 마음 먹은 자들을 향해서 결단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좀 보려고 합니다. 자, 9절 말씀 전체 다 밑줄 그으시면서 따라오셔요.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게 뭐죠? 나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전해야 되겠어요. 내가 아파 죽는 한이 있어도 전해야 되겠어요. 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몇 번이고 곱씹었어요. 야, 과연 나는 어떨까? 이거 말씀 전하지 않으면 그냥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안 되겠다.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이 예레미야의 결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 자, 11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고통과 치욕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잘 보셔요. 예레미야가 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함께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는 고난 찾아오고 아픔 찾아오면 대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몰라요. 자,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밑줄 그으시면서요.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다 밑줄 그으셨죠? 이 고백이 예레미야 이 12절과 13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다가 믿는 자로 살다가 고난당할 때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다가 고난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억울하죠.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우리는 뭐 했어요?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예레미야처럼. 근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그리고 행악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고난과 고통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에 부활을 허락하시고 원수들과 행악자들의 손에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이 뻗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에 역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와 반대되는 예레미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예레미야, 순종하는 예레미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신뢰로 살아갔던 예레미야. 오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경과 고난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어려움과 손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레미야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붙드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며 행악자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